사도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권면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구원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베드로가 12절까지 말했던 놀라운 구원의 진리에 대한 결론이자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썩지 않는 유업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구원을 소유했으며 천사들도 이 구원의 신비를 알고 싶어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아서 매일 감격을 못 느끼고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런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지 거꾸로. 그런데 아니야.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따라서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군인이 전투를 준비하듯 또는 운동선수가 시합에 임하듯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단순히 옷 매무새를 다듬는 것을 넘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멀티태스킹,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하나만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는, 여러 가지를 한다, 한 번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밥을 먹으면서 뭐해요? 사람과 같이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스마트폰을 보고 밥을 먹어. 드라마도 보고, 심지어 운전 중에도 뭐를 해? 운전 중에도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번에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도 요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하나 하기도 바쁘거든. 나이를 먹으면 거리 조정이 잘 안 돼요. 내가 저 차 오는데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 거리지, 이런 판단 능력이 약해지는데 그냥 이걸 들여다보면서 가다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근심과 많은 염려들로 인해서 늘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한 책을 한 권, 1년에 한 권도 못 읽는 이유가,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뭔가 다른 걸로 복잡해.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 마음에. 책 한 권 읽는 거 있지. 그거 뭐 한 30분짜리 무슨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 몇 번만 듣고 읽으면 읽어질 책이잖아. 근데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1년에.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 최영 집사님 지난해에 몇 권 읽었어? 우리가 왜 그래?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끄떡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죽었는데 뭐 하는데 시간이 없어? 뭐 하는데? 다른 것들로, 온갖 것들로 들어와서 내가 거기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못 내는 거죠. 영적인 건 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아. 계속 갖다 집어넣어주고, 쓸데없는 거 집어넣어주고,
기도거리 집어넣어주면 그거 기도하는 존데 니까 진 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니? 이런 식이잖아. 사탄이 말할 때. 모든 걸 한번 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경계를 정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한번 잡잖아? 그럼 다른 거 다 끊어버려. 한번 집중해보고. 이런 삶이 필요해. 그걸 그대로 영적인 삶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더 발전시키고 내가 성숙해 가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고 그 외의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바로 이렇듯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덧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삶, 둘째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14절 한 소리로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제약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고 팔로워 이렇게 큰 숫자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가면을 쓰고 때로는 과장된 삶을 연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좋아요나 팔로워 수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란 곧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덧없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아닌데 그건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이 변하지. 그래도 힘든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으로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왕 같은 세상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곧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삶 셋째로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초한 삶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23절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병 해병을 뭐라 그래?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이 우리 그냥 바로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해서 만약 떨어졌으면 그 사람은 맛만 본 거야. 한 번 비침을 받고 맛을 보았으니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고 공동생활하는 어떤 맛을 보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맛을 보았어. 근데 아주 소화를 시키지 못했어. 맛만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그 맛만 본 것 같고 무슨 영향가가 있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 진짜 받은 사람은 떨어질 리가 없고 어떤 사람이 배신하는 거야? 맛만 본 사람이거나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배도라고 그러는 그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견고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는 것과 듣는 것마저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은 순식간에 변하고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덧없는 유혹과 염려들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어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과거에 제약된 습관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